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제6권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 12장 결혼과 독신에 대한 논쟁. 실제로 알리피우스는 내가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는 결혼할 경우 우리들이 오래전부터 우리들이 원했던 것처럼 유유자적하게 그리고 동시에 지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이 점에 있어서 놀라우리만큼 순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성관계를 경험했지만 그것에 고착되지 않고 오히려 크게 뉘우치고 멸시했으며 그로부터 이미 최대한 절제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기혼자들도 지혜를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우며 친구들에게 신의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예를 들어 항변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위대한 영혼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육신의 질병에 걸린 채 치명적인 감미로움에 이끌려서 내 족쇄에서 풀려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붕대를 풀어주려는 손을 뿌리치듯이 마치 그 손이 내 상처를 덧나게 건드리는 것처럼 좋게 충고하는 사람의 말을 물리쳤습니다. 게다가 저 뱀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리피우스에게 말하고 내 혀를 통해서 그가 가는 길에 아름다운 올무를 엮어 뿌려놓음으로써 그의 정직하고도 자유로운 발목이 묶이게 했습니다. 그가 하찮게 생각하지 않던 나 자신이 쾌락의 끈끈이에 달라붙어서 우리들끼리 탐구할 때 어떤 식으로든 독신 생활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그는 나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나를 이상하게 보자 나는 나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서둘러서 남몰래 경험했으므로 벌써 거의 기억이 확실치 않고 따라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쉽게 단념할 수 있지만 내 경우는 습관이 되어버린 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결혼이라는 정직한 명칭을 붙인다면 왜 내가 그런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지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결혼 생활을 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관능적 쾌락의 욕정에 정복당해서가 아니라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 따르면 그에게 그토록 즐겁게 보이는 내 생활이 내게는 전혀 삶이 아니고 고통으로 여겨진다니 도대체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 속박에서 자유롭던 그의 영혼은 나의 노예 상태에 놀랐으며 놀란 입장에서 경험하기를 욕구하여 쾌락을 맛보려고 했으며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이 놀랐던 노예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과 계약을 맺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사랑하는 자는 위험 속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결혼하여 집안을 꾸려나가고 자녀를 기르는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만족할 줄 모르는 정욕을 충족시키려는 버릇에 심하게 빠져서 괴로워했지만 그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여, 당신이 흙과 같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비참한 자들을 가엾게 여기며 놀랍고도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도와줄 때까지 우리들은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13장 결혼을 기다리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내를 맞이하라고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이미 나는 구혼했으며 특히 어머니가 서둘러서 벌써 약혼도 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내가 결혼하여 구원의 세례로 씻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상에 적응하여 그녀가 기뻐할 것이고 그녀의 소원과 당신의 약속이 나의 신앙으로 성취되리라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나의 기도와 그녀의 염원에 의해서 미래의 내 결혼에 대해서 현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그녀는 매일 드높은 마음의 소리로 당신에게 애걸했지만 당신은 결코 그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헛된 환상만 볼 뿐이었습니다. 이는 이 일에만 열중하던 인간 정신에 의해서 강요된 것으로 당신이 그녀에게 계시로 증명할 때마다 그녀는 나에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잘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말에 의하면 계시하는 당신과 꿈꾸는 그녀의 영혼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떤 것이 있는지 그녀는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서둘러 진행되었으며 결혼 정년 나이보다 2살 정도 어린 처녀에게 통혼이 되어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장 공동생활의 설계. 그런데 많은 친구들은 인간 생활에 시끄러운 짐이 실어져서 혼란함을 떠나서 한가하게 살자는 말을 서로 나누면서 이미 마음으로 거의 결정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처럼 그 한가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즉, 각자가 소유한 것을 한데로 모으고 모든 것을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며 진정한 우정에 의해서
저것은 내 것이고 또 저것은 네 것이라는 것이 없이 전체가 하나가 되게, 곧 전체는 각자의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 공동체에 살만한 사람이 대강 10명쯤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갑부들도 있었는데 특히 로마니아누스는 나와 동양인으로 어릴 때부터 나와는 각별한 사이로 그 당시 매우 중대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 출입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일에 진지했으며 충고하는 데 있어서도 권위가 매우 컸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년 두 사람의 임원을 뽑아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용히 살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미 기혼자들이었고 우리들은 결혼하려고 했으므로 이것을 여자들이 허락할지 어떨지를 생각하기 시작하자 잘 짜여졌던 계획 전체가 손 쓸 새도 없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들은 속세의 넓고 굳은 길을 따라 신음과 탄식과 방황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당신의 뜻은 영원히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으로 당신은 우리들의 뜻을 비웃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마련했으며 제때 음식을 주었고 손을 펴서 축복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15장 욕정의 노예. 그 사이에 내 죄악은 늘어만 갔습니다. 늘상 동거해왔던 여자를 결혼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내 옆에서 떼어놓으니 그녀에게 붙어있던 내 마음은 찢겨 상처 입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남자를 알지 않겠다고 당신에게 맹세하고 자신이 낳은 내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남겨놓고 아프리카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따를 줄 모르던 불행한 나는 약혼녀를 맞아들일 2년을 기다리며 참지 못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욕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결혼할 때까지 지속될 습관의 방패로서 내 영혼의 고질병이 지탱되고 진행되기를 또한 고스란히 남아있거나 더 증대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내연의 처와의 생이별에서 받은 상처가 낫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극심한 열과 고통 끝에 썩어갔으며 마치 오한이 나는 것처럼 한층 더 절망스럽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16장 영혼 불멸. 자비의 샘이여 당신에게 찬미가 있기를, 당신에게 영광이 있기를. 나는 더욱 비참해졌고 당신은 그럴수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당신의 오른팔이 진흙탕에서 나를 힘차게 끌어내어 깨끗하게 씻어주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를 소용돌이 치는 육체적 쾌락의 심연으로부터 불러낸 것은 오로지 죽음의 공포와 미래의 당신의 심판뿐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긴 했어도 이것만은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들인 알리피우스 그리고 네브리디우스와 함께 선과 악의 한계에 관해서 토론하다가 내가 만일 에피쿠로스가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것처럼 죽은 뒤 영혼의 삶과 행위에 대한 보상이 남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승리는 에피쿠로스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처럼 물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죽지 않고 아무것도 잃어버릴 두려움 없이 영원한 육체적 쾌락 속에서 살 수 있다면 왜 우리들은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다른 무엇을 또 찾겠는가? 이것이 커다란 비참함에 속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빠져서 눈이 멀었으므로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면의 눈에만 보이는 명예로운 그리고 그 자체로 안아야 할 아름다운 빛을 나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꺼림칙하기는 해도 내가 친구들과 환담하는 그 자체가 어디에서 내게 오는지 불쌍하게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육체적 쾌락이 풍요로웠던 당시의 느낌으로도 나는 친구들 없이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친구들만을 위해서 친구들을 사랑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느끼기에 그들은 나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했습니다. 오, 꼬이고 또 꼬인 길들이여. 아, 만일 당신을 떠난다면 더 좋은 어떤 것이라도 얻으리라 원했던 대담한 나의 영혼이여. 등으로 옆구리로 그리고 배로 뒹굴고 다시 뒹굴어도 모든 것들은 고통이며 오로지 당신만이 안식입니다. 자, 보십시오. 당신은 항상 옆에 있으며 비참한 방랑으로부터 우리들을 구해내고 당신의 길에 우리를 세우며 우리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가라. 내가 안아주마. 그리고 내가 너희를 데려다주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안아주마.